예수겔의 환상처럼 예수겔의 환상처럼 많은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에 이어졌네. 우리는 주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또 주님 구를 것이고 또 밟을 때에 다시 오시는 외치세 은혜의
시간 다 같이 힘차게 주님께 찬양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내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이전 전오적하게 하고서 보혈에 씻어내. 전오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전오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애써 뜻하는 이것에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살펴나가는 이곳에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하노네. 살고가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고가 받는 사랑은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만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강하게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예수계의 환상처럼 예수계의 환상처럼 나는 평안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주수할 때가 이르러 그 방은 이어졌네. 준수한 인군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니 나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을 뒤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목소리 높여 오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오라 주님 오라 주님 그릇하시고 나팔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그대의 힘이 시온에서 구원이.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도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찬양 찬양.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려드림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
함께 기도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리에 머물고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악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동안에도 우리들의 생각을 제거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이곳에 모인 저희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몸이 아파 힘든 분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적시어 강건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주님, 사회의 모든 분야에 정직과 진실이 살아나며 혼란과 좌절 속에서 화합과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비 피해로 인한 고통과 굶주림에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의 빛이 들어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생명생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성령 충만한 교회, 성김과 사랑이 넘쳐 따뜻한 교회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등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을 이루하여 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각 가정의 자녀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이 신앙을 지키며 살기 힘든 세상 속에서 세상 유혹 풍파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또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 충만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얻기를 원하며 예배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727쪽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갈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이 제20년에 기슬로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람 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시사 주의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이 술 간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 삼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인도해 드려서 그곳에서 가나안의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말씀한 대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일들을 말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떠나거나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 반드시 너희가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로 금했던 하나님께서 해서는 안 될 일을 말했는데 그 일을 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국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북쪽에는 여로보암, 남쪽은 느호보암. 솔로몬의 이제 실제로 다윗 왕가의 후손으로 남쪽 유다는 느호보암, 북쪽 여로보암 왕국은 그때부터 여로보암 왕 자체 처음부터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선자를 보내서 경고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극심한 우상 숭배에 빠졌잖아요. 하나님 말씀해 주셨는데 반복해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또 말씀해도 듣지 않으니까 결국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고 주전 720년경에 그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쪽 유다도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너희들도 계속 우상 숭배에 빠지면 멸망당할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또 어떤 때는 선한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계획을 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다 처단하고, 그런데 또 금방 그 아들이 왕이 되면 아버지 왕이 이 모든 것을 다 우상 숭배를 다 척결하고 다 제거했는데 그 뒤에 또 왕이 나타나면 또 우상 숭배에 빠지고 결국은 남쪽 유다도 어느 나라에게 멸망을 당했습니까?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 그때 바벨론에게 남쪽 유다도 멸망당했는데 세 번에 걸쳐서 포로들이, 쓸만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 포로로 잡혀간 인물들이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지역에서 총리가 되고 그랬잖아요. 다니엘. 그리고 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도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그곳에서 왕후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한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서 할아버지 때 잡혀가서 이제 아버지 그 후에 느헤미야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 성장했는데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이 되었어요.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고 왕과 늘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면 무엇인지 왕으로부터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9월에 들어와가지고 이 느헤미야서를 계속 생명사 말씀에서 나누고 있잖아요. 느헤미야서 안에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실제적인 삶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도 느헤미야서를 나누려고 그래요. 말씀을 우리가 큐티에서 또 은혜를 받았겠지만, 그래서 남쪽 유다가 다 포로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지만 때가 되면 너희를 회복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선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나라가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켰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고레스는 어떤 말을 했냐면, 실제로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은 다 고국에 돌아가라. 그리고 고국에 돌아갈 때 주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이 고국에 돌아갈 때 필요한 것들이 달라 그러면 필요한 것도 다 주어라. 그리고는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하는 일을 고레스 왕이 명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흥황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 하는 일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진행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해 가지고 첫 번째 1차 포로 기한이 포로들이 돌아갔는데, 그때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었어요. 수룹바벨 총독으로 유다에 돌아가서 수룹바벨이 한 일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웠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다시 세운 성전이, 그래서 무슨 성전이라 그래요? 수룹바벨 성전. 그래서 1차로 돌아가가지고 망한 지 멸망당한 지 70만 년 만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웠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워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세워진 걸 보고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성전은 꼭 화려해야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간에 수룹바벨 성전이 세워졌고, 2차로 포로로 다시 기한에서 간 사람들 중에는 이제 학사 에스라가 이제 사람들이 끌고 돌아갔는데, 2차에 돌아갔을 때 학사 에스라는 무슨 일을 했냐면 영적 부흥운동을 전개했어요. 영적 부흥운동을 전개했지만 문제는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으면 그 성 안에 성전은 있지만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들짐승이나 짐승들도 성 안에 들어오죠. 또 강도나 또 불량한 사람들이 막 성벽을 마음껏 드나들어가지고 치안이나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성벽이 무너진 그런 상황이었고, 그렇게 1차, 2차로 사람들이 돌아갔고, 그리고 성벽을 막 질라 그러는데 성벽을 못 짓게 한 사람이 지금
느헤미야가 섬기고 있는 아닥사스다 왕이 사람들이, 주변 나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성벽을 다시 지으면, 수축하면 강하게 성장해 가지고 왕에게 반역을 일을 수 있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내가 다시 말할 때까지 성벽 수축은 하지 마라, 그랬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벽은 황폐해지고 무너져 있고 들짐승들도 오고 가고 또 불량한 사람들도 오고 가고 완전 황폐하고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사로잡힘을 면한 자들과 귀환한 백성이 모두 강도와 들짐승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하나니아라는 느헤미야의 동생뻘에 속한 그 하나니아가 사람들과 함께 느헤미야가 머물고 있는 왕궁에 와가지고 이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었다 그랬습니다. 고국의 아픔, 민족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부모, 선조들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벽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런 것들을 다 들었는데 그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힘든 일을 만나고 있다는 이 사실 앞에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타인의 슬픔, 민족의 슬픔, 그리고 두려움, 이런 정서적인 상태를 공유하고 그것을 공유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공감 능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공감하는 능력. 우리 대한민국의 처한 현실, 한국교회가 코로나 이후에 많이 무너지고 다음 세대가 우리 아이들이 신앙에서 많이 떠나고 또 중고등부 청소년 시대가 신앙에서 많이 이탈하고, 이러한 그 상황이 어떻게 보면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교회 예배가 점차 실종되어 가고 무너져가는 이런 상황이 성벽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상황 앞에 그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자신은 지금 그 페르시아 왕궁에서 술 맡은 관원이니까 높은 관직에서 마음껏 부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였지만 그 말을 듣고는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던지 수일 동안 슬퍼했다. 수일 동안 그 상황 앞에서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며칠 동안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안에 이 민족의 그 성벽의 무너짐에 대해서 아파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각 사람의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보니까 이게 대단한 기쁨이고 풍성한 은혜고 놀라운 일인데 그렇지 못하는 가족과 그리고 이웃과 친족들과 그런 것을 마음에 품을 때 우리 안에 슬픔과 아픔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그 마음이죠. 그런 공감하는 마음이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생명샘 교회에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배가 살아있고 뭐 기도가 살아있고 그런다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완벽하게 여기는 부분에는 못 미치잖아요. 예배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요일날 기도하는 삶이나 주일날 예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찬양 시작할 때 많이 모이고 갈수록 더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예배가 살아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더 완벽하게 이제 이런 것들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이 성벽이 수축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실제로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고 찬양과 기도 가운데 만나고 예배를 끝나게 되면 예배의 은혜가 부어져 가지고 병든 몸이 치유되고 상한 감정이 고침받고 꿈과 비전이 막 살아나고 우리 주님 오신 대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시고 풍성함을 주려고 그랬는데 풍성한 삶이 경험되고 나눠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회복돼야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면 우리 생명샘 교회도 아직도 성벽을 수축해야 할 그 상황입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그 성벽이에요. 은혜의 성벽이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부족해요. 많은 사람들이 참석 못하고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가지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복을 준다 그랬어요. 기도 가운데 모든 복을 주세요. 기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모든 복을 다 줄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복, 건강, 지혜, 구원,